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자, 성령의 지시를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나 평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시일 안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서두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이 거쳐온 성장의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태 중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쭉 성장해 갔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뭘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12살 예수님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그 성전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경계해야 하는 점은 서두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조급함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능력보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시는 분, 물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돈 떨어졌어요. 돈 보내주세요. 우리 박인혜 전사가 그렇습니다. 엄마, 빨리 생활비 보내세요. 어머니, 그간 무탈하십니까? 제가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빠 보고 싶어서 수업이 되질 않아요. 이러면 제가 그냥 막 지갑에서 날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어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먼저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수 있는 방이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죠.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가운데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실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점은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한 대답입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째는 뭐고요? 하나님의 공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거기다 밑줄 보세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다 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머물 뭐가 없었다? 여관방이 없었다. 여관방.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방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 아무 때나 오세요. 아무 때나 오세요. 제 마음속에 오시고요, 우리 가정에 오시고요, 우리 교회에 오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오시고요, 이 지구촌에 언제나 주님 환영해요. 언제나 오세요. 여러분,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할 날이 차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내 마리아를 쉬게 할 수 있는 방을 구하지 못하는 남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에 싸서 그 위에 눕혀두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빈 방을 찾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내가 너의 가정에 거하고 싶구나. 내가 우리 강경 제1감리교에 거하고 싶구나. 주님이 빈 방을 찾고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방을 항상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당시 힘 있는 정치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은 그 지역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들.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서 상당히 멋지고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땅에서 목자는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천한 직업. 그런 낮은 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목자들의 곁에 서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놀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굴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누굴 구원하러 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의롭고 경건하여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죠. 10대일 때는 10km로 달려가고 30대는 30km, 70대는 70km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유수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원숭미가 더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스럽고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에 나오는 시몬이 있어요. 또 36절로 38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나옵니다. 저는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남자분들은 시몬과 같은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자분들은 안나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인생의 노년이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몬의 삶에 대한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거기다 밑줄거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거기다 밑줄거세요.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밑줄 그라고 한 거예요. 25절 하반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성령이 여러분의 위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밑줄 그으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성령의 지시받는 삶을 살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27절 상반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늘 성령의 감동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멋져요 멋져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돼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셔야 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몬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게 돼요. 부모를.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요 이 죽지 않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오래 앓지도 않게 하시고 점심 맛있게 잘 먹고 자녀들한테 유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너 예수 잘 믿어라. 너 요즘 보니까 좀 불량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너 꼭 장로 되라. 둘째, 너 나 괜찮아. 제가 둘째니까 둘째 아주 훌륭해. 그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오고 그래야 된다. 우리 큰딸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할 얘기 다 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안녕 빠이빠이 꼴딱 이렇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26절인가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리스도가 언제 올 줄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때 되면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여주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까지만 살고 죽으세요. 더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몬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죽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삶이에요. 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예요. 36절로 37절을 보시면요 안나의 삶은요 불행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불행으로 점철된 것 같은 안나의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후 7해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당시엔 또 결혼도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에 과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행한 여인이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선지자. 이거 선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선지자. 여러분, 안나가 어떻게 살았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찍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했다? 섬기더니.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들, 이런 노년의 삶을 사시기 바래요. 얼마나 멋집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이 되세요. 그냥 어디 동네에서 놀러 간다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막 하늘 찌르잖아. 칙칙폭폭 칙칙폭 막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냥 아야 비켜 그냥 칙칙폭폭 칙칙. 저 흔히 말하는 그 버스에서 그 뭐라 그러지? 무슨 춤이라 그래? 또 주야로 금식했단 말이에요. 주야로. 또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나시면은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저 뒤에 에어컨 틀어도 뭘 안 그래.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 추우면 온풍도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기침 몇 번 하고 나면 1시간 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안나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안나의 삶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인생에 그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남편하고 7년 살다가 과부가 됐다고요. 그러나 안나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어딜 떠나지 않았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아멘이십니까? 안나는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이십니까?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38절에서요 안나는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죠? 저희 아버지가 66세 돌아가시고 어머니 87세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99세, 장인어른이 83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죠. 저희 부모님들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뭐 허망하죠. 여러분도 뭐 대단한 인생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대통령을 하고 뭐 유명한 사람 돼도요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지금 6년이 됐는데 제가 6년 동안 장례를 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다고요. 여러분 그분들 기억이 납니까? 기억 잘 안 나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기억해줘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누구처럼? 시몬처럼 노년을 사시기 바라고, 우리 여사 성도님들은 누구처럼? 안나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고 주야로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다가 허망하게 죽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